9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에서 새롭게 왕이 된 아비야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두 나라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야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죄를 지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야의 통치 기간 3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였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비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은 아비야의 군사들보다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2배 정도 되었다고 묘사하였습니다. 병력 규모를 놓고 판단을 하면 아비야에게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이 전쟁이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전쟁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였습니다. 5절에서 아비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10개 지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큰 무리를 이루었고 스스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하였습니다. 8절의 뒷부분은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였던 허무한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9절은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안정과 유익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모순이 가득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비야가 남유다의 승리를 확신하였던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뒤로 복병을 보내서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하게 달랐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더 많은 군사를 참전시키고 더 좋은 전략을 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상도 만들어서 이용하고 돈으로 제사장직도 판매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였습니다. 유다 군사들은 앞과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야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다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과 전략을 의지하였던 여로보암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아비야 역시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가 있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